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가 약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사회적인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경건에도 힘쓰는 사람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또한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으로서 그의 실력과 능력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저 갈릴리 시골의 촌뜨기 총각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신분도 천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과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 행동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듣고 보고 또 관찰하면서 내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혹 메시아가 아니실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생님,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여쭤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려면 내가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거듭난 사람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 메시아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다는 얘기는 그가 이렇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이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듭난다 얘기하니까 실제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다시 나온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너무나도 엉뚱한 대답을 하죠. 이 질문 속에는 사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듭남이란 영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학식이 풍부합니다. 똑똑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매우 경건한 신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난다는 말이 자신의 학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종교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란 단어는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죠. 똑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식이 많은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떠주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야 비로소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 단어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고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영적 세계의 눈이 먼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 물과 성령은 동어 반복으로 히브리어에서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강조법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다른 단어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건데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렇게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그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회개케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는 영의 세계에 눈이 떠진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회개와 죄사함의 사역, 이 거듭남의 사역은 이성이나 육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듭남이란 육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이제 영의 세계관이 활짝 열려져서 영적으로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도 바람을 붙잡아 매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 속에는 생명의 기운이 들어 있어서 바람이 생명을 살게 하고 또 바람이 움직이는 곳에 생명이 움직이게도 되지요. 요즘처럼 아주 무덥게 되면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해서 계곡을 찾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기운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과 그리고 바람에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러하듯 성령의 인도하심도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 자체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치 이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속에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소리로 또 현상으로 알 수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의 의지로 바람을 좌우할 수 없듯이 성령님도 인간의 의지로 좌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한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도 니고데모는 계속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끝내 거듭남에 접근하지 못한 채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가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묘지에 모시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변화된 과정들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추정해 보건대 아마도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대화를 곱씹었을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가 이 대화를 묵상하는 중에 거듭남에 대해 묵상하는 중에 영의 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총을 더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의 마음에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세계관을 벗어나 영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영의 세계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통회 자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듭난 자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거듭남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또 경험과 능력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영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며 거듭나게 하신 이 모든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